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이 시간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다른 공관복음서와 비교를 하면은 상당히 짧은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갔던 구레네 사람 시몬에 대한 이야기도 생략이 되었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과정도 간략하게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상에서 하신 말씀도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말씀이 기록된 반면에 다른 복음서에서 하신 말씀들은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이 7개라고 해서 가상 7언이라 하죠. 그 중에 요한복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절규나 사람들을 향한 용서의 기도가 없습니다. 대신에 어머니 마리아와 사랑하는 제자를 향한 말씀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는 과정은 줄이고 예수님의 말씀도 공관복음서와 다르게 기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은 이 십자가 사건을 표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가장 크고 거룩하고 신비로운 표적이 이 십자가이죠. 표적은 그 사건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게 하고 깨닫게 하기 위한 사건입니다. 요한이 이 십자가 사건을 이렇게 기록한 이유는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슬프고 비참한 말씀이지만 동시에 그로 인하여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과 기쁨을 동시에 드러내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고난에 대한 과정은 줄임으로 아픔이 아닌 소망을 품게 하려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아프고 고통스럽겠지만 우리가 그것에만 머물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내가 너를 위하여 이렇게 고통을 당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이죠. 그러면 주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주님이 초대하신 새 나라에서 새 백성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십자가를 보면서 슬퍼하고 아파하지 말고 이제는 기쁨과 소망으로 살아가라는 것이죠. 주님은 오늘 말씀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영원히 떠나가십니다.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요한복음 전체가 그렇지만 오늘 말씀에는 특히 더 상징적인 언어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30절 말씀에 나오는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도 마찬가지죠. 다 이루었다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하신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하나님은 천지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이죠.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과 선한 뜻이 온전히 이루어진 나라였고 그 나라를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은 안식하시죠. 이 안식은 평안입니다. 그냥 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창조의 완성이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짐으로 오는 평안입니다. 창세기에서 이러한 안식은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표하고 있는 말씀이죠.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안식하셨다는 것은 장차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평안을 줄 것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말씀이고 지금 예수님은 그 일을 이루심으로 다 이루었다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찾아오므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과 구원의 평안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이루어내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를 위한 나라이고 우리와 함께하기 위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주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에 슬퍼하기보다는 그로 인해 주어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감사와 기쁨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기뻐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예수님이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나라입니까? 첫 번째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주어진 나라입니다.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가시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간복음에서는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중간에 대신 지고 갔다는 기록이 있지만 요한복음에는 그러한 내용을 생략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바로 주님이 자기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졌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지신 자기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이죠. 예수님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예수님은 자기의 십자가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자기의 십자가로 삼아 지고 가신 것이죠. 주님은 그렇게 우리의 죄를 자기의 십자가로 삼아 가시는데 오늘 말씀에 나타난 사람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죠. 21절과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나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나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 히브리어와 로마와 헬라 말로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쓰고 붙입니다. 히브리어와 로마와 헬라어로 썼다는 것은 그 당시 일반적인 모습이지만 이를 통해 예수님이 세계 모든 나라들의 세계 모든 이들의 왕임을 성경은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모습을 본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자칭 유대인의 왕이나 쓰라고 말을 하죠. 이것은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이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나의 왕이 아니라 죽어야 할 자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빌라도는 예수님을 왜 유대인의 왕이라 쓰고 붙였습니까? 유대인들을 조롱하기 위해서이죠. 봐라, 너희들의 왕이다. 얼마나 허약하고 비참한 모습이냐. 이 자가 너희들이 믿고 따르는 왕이다. 조롱하고 모욕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이 모습들이 성경에 나온 이 모습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모습과 같을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인내와 용서를 우리는 약하고 무력하다 여길 때가 많죠.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한없는 사랑의 모습이 세상에서 너무 무력하여 소용없고 쓸모없다고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려 하죠. 예수님처럼 사랑으로 양보하고 섬기고 인내하는 이들을 보고 현실을 모른다고 어리석다고 비웃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죄된 모습이라는 것이죠. 목소리를 높이고 자기 힘을 과시하고 남들 위해 서려 하는 그 모습이 죄인데 그것이 죄인 줄 모르고 오히려 그런 힘과 권력과 능력을 따르고 원하고 있는 모습이 죄악된 모습이고 잘못된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루신 나라는 그리고 주님이 이루신 나라는 사랑의 나라입니다. 서로를 사랑하고 위하고 섬기고 도우며 함께하는 나라이고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이고 우리가 따라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것은 약한 나라가 아니고 조롱할 만한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는 당연한 나라이고 세상 어느 누구보다 세상 어떤 나라보다 더 강하고 능한 나라입니다.
요즘에 우리 첫째랑 둘째랑 자주 싸웁니다. 잘 놀다가도 조그만 일로 서로 싸웁니다. 그러다가도 금세 화해하기를 하지만 왜 저렇게 싸울까 싶은 마음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싸우는 이유를 들어보면 정말 별것도 아닌 일로 싸우고 있는 것이죠. 내가 먼저 의자에 앉았는데 언니가 밀었다. 예림이 말로는 내가 먼저 앉았는데 예은이가 거짓말한다. 이러한 것들로 싸웁니다. 그래서 서로 지기 싫어서 싸우는 것인데 그럴 때마다 좀 양보 좀 하지. 언니인 예림이가 좀 양보하면 좋을 텐데 예은이가 언니 말 좀 들으면 좋을 텐데 라는 생각이 많이 납니다. 그런데 그런 애들을 보면서 나를 보면은 나도 별반 다르지 않다 느낄 때가 많습니다. 얘들이 싸우는 이유는 유치하지만 싸우는 마음은 서로 지기 싫어하고 서로 자기가 옳음을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죠. 그런데 그러한 마음이 저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하고 있으면 내가 옳음을 드러내고 싶고 남들 밑에 있기 싫고 약해 보이는 것이 싫고 이러한 마음들이 좋지 않음을 알면서도 어느 순간 욱하고 올라올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웬만하면 티를 내지 않으려 하지만 어쩔 때는 바깥으로 튀어나올 때가 있습니다. 내가 약해 보이지 않으려고, 내가 무시받기 싫어서 그걸 못 참고 못난 모습을 보일 때가 있다는 것이죠. 주님은 그러한 우리의 모든 죄악된 모습들을 자기의 십자가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고 그로 인해 이루어진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죄를 주님의 십자가로 삼고 가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사람들의 냉대와 무시와 잘못된 멸시를 우리의 십자가로 삼고 그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하는 것이죠. 자녀들이 말을 듣지 않고 싸우는 것도 내 십자가로 삼고 지고 가야 합니다. 십자가로 삼고 간다는 것은 나를 향한 그들의 잘못된 모습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랑과 인내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주님이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승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곧 승리이고 진리임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또한 주님을 따라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감으로 하나님의 승리와 영광을 증거하는 주의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는 주의 보혈로 하나 되는 나라입니다. 26절과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26절에 나오는 사랑하시는 제자는 요한으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에도 한번 이야기했듯이 요한의 자기 자랑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다른 제자들보다 많이 받았다 이러한 자랑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의 의미죠. 사랑받는 제자가 아니라 주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나 같은 자를 주님이 사랑하셨다 이죠. 나 같은 자도 주님이 사랑하셔서 제자로 삼아주셨다가 이 사랑하는 제자에 담긴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어머니를 어머니라 말씀하지 않고 여자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여자여라는 말은 하대하는 말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어머니에게 할 말은 아니죠. 그런데 예수님은 왜 어머니에게 여자여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가나안 혼인 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새 표적을 행하실 때에도 어머니 마리아에게 여자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를 여자로라고 부르신 것은 지금 하는 말이
마리아의 육신의 아들로서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서 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마리아에게는 요한이 새 아들이라 말씀하시고 요한에게는 마리아를 어머니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아들로서 마리아를 제자에게 부탁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새로운 공동체를 창조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새로운 공동체는 주님의 보혈로 이루어진 공동체이죠. 주님이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 죄가 씻겨지고 주의 자녀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는 우리는 주님의 피로 하나 된 형제 자매들이죠. 주님은 지금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시면서 이 새로운 가족을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족이 우리 믿는 이들, 즉 교회이죠. 지난 수요일에도 보았듯이 로마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였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 교회였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하는 교회였고 황족과 노예가 함께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런 다양한 이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보혈이라는 것이죠.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 안에서 죄 사함을 받은 주의 자녀들이라는 새 신분을 얻었고 그 신분이 교회 안에 있는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여러 민족들이 애굽에 있었던 여러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히브리 민족이라 부르죠. 당연히 여러 지역의 민족들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믿고 생각하는 것이 다른 민족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홍해를 건넌 경험입니다. 그들 모두가 하나님이 가르친 홍해를 건넜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라는 말은 강을 건넌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정체성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 하나님이 가르친 홍해를 건넌 사람들, 우리들의 정체성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아 거듭난 주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자랑하고 붙들 것 역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보혈이죠. 주님의 보혈보다 우리의 직업이나 재산이나 지식의 양이 자랑거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보혈만이 우리가 붙들어야 할 우리의 자랑이고 감사이고 우리를 하나로 묶게 하는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주 안에서 동등하면서도 존귀한 주의 자녀이고 형제 자매들입니다. 주님이 자신의 피로 묶어주신 우리 교회가 주님의 뜻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기도하며 함께 믿음의 길을 가는 기쁨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이 이루신 나라는 끝없는 사랑으로 주의 자녀들을 부르는 나라입니다.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요한복음의 첫 번째 표적은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표적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구원받을 수 없는 이들을 구원하실 것이며 변화될 수 없는 이들을 새롭게 창조하실 것이다 라는 선포이죠.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후에 물을 달라 하시면서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을 생명의 물이며 영생하는 물이라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에서는 더 분명하게 내가 주는 생수를 마시라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7장 37절과 38절 말씀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요한복음에서 포도주와 물에 관한 말씀이 이렇게 여러 번 나오는 이유는 이것이 생명을 상징하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주는 물은 생명을 상징하는 물이고 영생하는 물이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물입니다. 그리고 그 물을 주기 위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분이 지금 십자가 위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목마르다 하시죠. 그것도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면서 목마르다 하십니다. 예수님이 왜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까? 이것은 육체적으로 갈증이 일어났을 수도 있지만 이보다 더 큰 의미가 들어있는 말씀이죠.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은 주님을 믿음으로 구원의 문이 열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때 주님이 목말라 하시다는 것은 그 나라가 임하였는데도 오지 않는 이들을 향한 목마름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목마른 것이 아니라 주님의 생명의 물을 마시지 못한 이들을 향한 주님의 애타하심과 목말라 하심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주님의 목마름이 결국 우리를 부르시고 주의 생명 안에 있게 한 힘이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퍼스트 라이드라는 한국 영화를 봤습니다. 보신 분들이 있으신가요? 못 보셨으면은 제가 스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영화에는 4명의 친구가 나옵니다. 어릴 때부터 친한 친구들이었는데 고3을 졸업하면서 한 친구가 4명의 친구 중에 한 명의 친구가 뉴질랜드로 이민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이민을 가기 전에 그 친한 친구 4명끼리 태국으로 여행을 가기로 합니다. 그래서 4명이서 고속버스를 타고 공항으로 가는데 그만 교통사고가 납니다. 다행히 죽은 사람은 없지만 버스가 심하게 망가져서 사람들이 다 버스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4명의 친구들도 나오게 되는데 그 중에 한 명의 친구가 뉴질랜드로 이민을 가기로 한 그 친구가 다리를 다친 겁니다. 그래서 다리가 심하게 다쳐서 그 자리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친구 옆에 있던 친구가 같이 옆에 앉았던 그 친구가 그 친구를 부축하고 빼내려 하지만은 혼자 힘으로는 할 수가 없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미 다 버스에서 내린 상황이죠. 그래서 다리 다친 친구한테 내가 나가서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빼내줄게. 그러고 버스에서 내립니다. 그리고 도와달라고 사람들을 부르는데 그때 버스가 폭발하게 되고 버스에 혼자 있었던 그 친구는 결국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으로 인해서 그 친구를 빼내지 못한 친구는 정신병에 걸립니다. 그래서 몇 년 동안 정신병원에 있으면서 치료를 받게 되지만 완치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는 버스에서 자기 친구를 살려내지 못한 것이 마음에 계속 남아 있었던 것이죠. 차라리 같이 죽었어야 하는데 그러면서 자신을 자책하면서 고통스러워합니다. 주님의 목마름이 이러한 목마름이라는 것이죠. 구원의 길이 열렸는데 주님의 손을 잡으면 주님을 믿으면 생명을 살릴 수가 있는데 그러지 못한 이들에 대한 안타까움과 그들을 살리지 못한 아픔과 고통이 주님에게는 지금도 여전히 타는 목마름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아직 구원에 이르지 못한 이들을 사랑으로 부르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의 목마름이 아직 구원받지 못한 우리 주변에 있는 그들을 기억고 구원해 내실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와 함께하기 위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완성입니다. 주님은 그 나라를 여셨고 하나님은 그 나라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주님이 여신 그 나라는 주님이 우리의 죄를 자기의 십자가로 지고 가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나라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 된 나라이고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목마름으로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부르시고 구원해 내시는 나라입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의 백성된 신분을 우리가 믿음과 감사로 붙들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과 승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